우리가 바랄 수 있는 성취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불교는 생각 조심하기에서 시작하고 그 생각 조심하기는 뭐다? 인가법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생각을 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조금 풀리는 바가 있죠? 응? 우리의 운명은 결국 생각 조심하기에서 시작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 조심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은 나온 겁니다. 인가법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그게 뭐다? 생각을 조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진술만 하더라도 이건 조그마한 성과라고 여러분들 자평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가법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건가 하는 걸 앞으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듣게 되면 족한 거겠죠. 자, 일단 이 탐진치를 인가법에 입각해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버려야 될 욕심과 가져도 되는 욕심의 기준점은 뭐다? 버려야 될 욕심을 인가법에 입각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인을 짓지도 않고 성과를 바라는 심리. 알겠습니까? 이걸 버려야 할 욕심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딱 규정해버려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제악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갖고 사회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다. 그건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원이라 그럽니다.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 사홍서원 첫 번째 아닙니까? 그게 욕심입니까? 형식 논리상 원과 욕심은 동일합니다. 바램이거든. 하지만 그 바램이 원이라고 불리우는 바램이 되기도 하고 그 바램이 욕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터부시되고 제악시되는 욕심이 되기도 하는 것은 뭐다? 그 안에 인가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버려야 될 욕심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뭘 우리는 욕심내고 뭘 우리는 욕구합니까? 좋은 걸 욕심내고 좋은 걸 욕구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걸 인가론적인 관점에서는 선과라고 그럽니다. 맞죠? 좋은 것은 좋은 결과일 거야.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선인성가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원인은 구비하지도 않은 채 좋은 줄은 알아갖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심리가 또 일어난단 말이야. 그 지점을 딱 찍어서 뭐라 그런다? 탐심 그럽니다. 그건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심리에 매몰되지 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1등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욕심이라고 안 합니다. 탐심이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의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밤새 그냥 늦잠 전화 안 놓고 오늘 시험 잘 쳤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 요거는 뭐가 된다? 그럼 좋은 성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제대로 된 원인으로서의 선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선인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과를 바라니까 뭐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탐심. 그게 네 마음을 불태우고 네 인생을 불태우고 그게 네 운명을 불태울 수 있는 뭐가 된다? 불이요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점이 뭡니까? 선인을 짓지도 않고 성과를 바라는 심리를 뭐라고 부른다? 탐심이라고 부른다.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이 불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게 된 것만 하더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 인가법적인 사유 속에 불교의 모든 이야기가 걸려드는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 잡을 수 있으면 제일 소득이 크다. 매단 인가법적인 사유에 입각해서 저도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세상에 보면요, 이쁜 여자들 이렇게 보면 관심이 간다. 근데 곧바로 나는 그게 욕심인 줄 알아. 내 꼬라지를 보면 알거든.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동건이 정도로 생겼다면 어떻다? 뭐 이쁜 여배우를 한번 내 배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쥐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면서
너는 있어가지고 야 이쁘네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건 비유가 성립되지 않으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를 번지면 선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가 거기에 걸맞는 걸 바라는 걸 보고는 욕심이라고 안 합니다. 자격도 없는 게 좋은 줄은 알아갖고 바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이 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자격이 있나를 반성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자격이 없으면 어떻다? 꼭 욕심이 나면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인과법적인 사유라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테니까. 근데 인과법적인 사유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좋은 것만 알아갖고 덥석 덮치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뭐다? 살생도 벌어지고 투도도 벌어지고 사음도 벌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다?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니 말이 문제가 되고 행동이 문제가 되고 버릇과 인격과 운명이 문제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분노. 우리 흔히 정의로운 분노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분노가 모두 죄악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악시되는 버려야 될 분노는 뭐고 정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그런 장음을 받을 수 있는 분노는 뭘까? 그 기준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또한 인과법에 입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버려야 될 분노를 부처님은 뭐라고 규정하신다? 악인의 악과에 화내는 것 그럽니다. 응? 흔히 탐진치 그러면서 세 가지 독한 마음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심을 정규적인 교리에서는 어떻게 인수분해하신다? 악인의 악과에 화내는 심리. 왜 화를 냅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화를 내. 그 안 좋은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악과.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는 안 좋은 원인이 심어졌다 안 심어졌다? 쥐가 안 좋은 원인을 심어놨으니까 쥐에게 생긴 악과에 대해서 안 좋다고 화를 내면 그거는 버려야 될 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공격하면 그가 악을 짓는 거야. 그건 못 짓도록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여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무언가 오해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잡고 가야 돼 하고 바로 잡아줘야 돼. 이럴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마치 선인을 짓고 선업은 바래야 되는 것처럼 악인을 짓지 않았는데 오는 악과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노를 오히려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안 좋은 상황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안 좋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지어놓은 악인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거의 아마 99%일걸.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부터 낼 게 아니고 뭐다? 뭔 잘못을 내가 지은 게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반성해야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인과법에 입각한 사고요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자격도 없는데 욕심부터 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가 뭘 저질렀는지 반성도 안 하고 화부터 내잖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 조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인과법적인 사유가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봤자 그 진실한 뜻이 내게 되지 못하면 남의 소를 세는 사람과 같아 자기 이익은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8주, 9주에 걸쳐갖고 수없는 부처님 이야기를 할 줄 모릅니다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의 시작이 인과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그 노하우가 나한테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인과법적인 사유 스타일이 나에게 친숙해져야 돼.
뭔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의 인과법을 걸 줄 아는 버릇이 생겨야 됩니다. 사유의 버릇이 생겨야 돼요. 지나가는데 지 새끼가 누구한테 맞고 있다 이게. 화가 팍 나. 부처님께서 화내지 마라 그러셨지. 마이 패세요 이러고 가면 됩니까? 왜 이러냐고. 일단 말겨놓고 어떻습니까? 우리 새끼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야 된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욕심 나서 그런지 자식을 패면은 이건 뭐 경찰 부르든지 해갖고 아주 단호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하는 게 나쁘다 해갖고 그냥 뭐 괜찮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뭐가 내어도 되는 하고 어떤 것이 내어서는 아니 되는 분노인가, 그걸 결정짓는 기준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다? 인과법. 알겠습니까? 그럼 자, 여세를 몰아갖고 여러분들 무지라는 것 중에서도 일으켜도 되는 무지가 있고 일으켜서는 안 되는 무지가 있대. 엄밀히 말해서 무지는 모른다는 건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 다 압니까? 내가 물어볼까요? 아는지? 나는 누구인가? 답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가 물었을 때 내가 최봉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내 이름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은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그럼 어디에 있는데? 지구? 지구는 어디에 있는데? 태양계? 태양계는 어디에 있는데? 은하계? 은하계는 어디에 있는데? 우주? 아는 겁니까? 어디서 들은 겁니까? 우리는 아마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아는 것은 거의 없을 줄 모르는 상황일 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독심을 갖고 있는 거고 아주 안 좋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지할 때 이 무지를 부처님께서 경계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를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무엇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성을 그래도 면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인과법입니다, 여러분들. 인과법을 알면은 지혜라 그러고 인과법에 무지하면 그걸 무지라 그래. 선인에는 성가가 오고 악인에는 악가가 오니 이 생에 오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혜라고 부르고 그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되었던 분노가 되었던 무지가 되었던 전통적인 용어로 탐심이 되었던 진심이 되었던 치심이 되었던 그것에 대한 인수분해의 귀결은 항상 무엇으로 귀결된다? 인과법으로. 모든 여러분들 예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도 인과법으로 귀속되지 않고 인과법으로 해기되지 않는 가르침은 없다. 좀 가격하게 말하면 불교는 포기할지언정 인과법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불교예요. 그 정도로 생각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 조심하기의 골자 내지는 핵심은 뭐다? 인과법에 입각하여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인과법에 입각하여 생각하기와 관련된 실전 첫 번째 스텝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볼 예정이고 그 스텝이 완편체제로 하자면 5걸음까지는 가야 돼. 그 완편체제까지 우리가 8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한번 밀어볼 셈인데 첫 번째 스텝은 그겁니다. 인과법에 입각하여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원인이 무언가를 질문하는 버릇을 가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벌어진 일을 그 자체로 그냥 무비판적이고 무해석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셋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섯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 5가지 카테고리의 일에 모두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래요. 그 5가지 일이 뭔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은 불교의 원인론 내지는 인과법적인 접근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과법적인 사유에 입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그 원인을 추구하는 주제가 뭐냐? 예. 분이 중생이라기보다 인간이라 그래 볼까요? 인간의 이 첫 번째 주제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 현세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 데는 그런 행복과 불행을 뭐 한다? 결정짓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인과법에 입각한 삶이 되는 거. 인과법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요, 여러분들? 인간이란 말을 개인이란 말로 다시 한번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원인이 뭘까?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판사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 답이 앞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인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이라면 두 번째는 중생의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붙입니다. 중생의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릅니다, 우리. 그래서 배우러 오신 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원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원인이 있습니다. 불교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은 인과법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인과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이 던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교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주의 성주 괴공을 결정짓는 원인. 개인의 삶에는 행과 불행이 교차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중생 내지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역사의 흐름에서는 흥망성쇠라고 하는 부침이 우리에게 관찰이 되며 가장 큰 스케일로 하자면 우주론적인 규모에서도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흐름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 모든 사건이 원인 없이 벌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불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뭐다? 내가 깨달았노라.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딴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네 가지 현상의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불교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규정하면은
뭐 포장지 확 뜯어버리고 속에 있는 알맹이 바로 끄집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지금 답이 탁탁탁 다 나와버리면 어떻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성하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호가 세상에 유행하고 있으니까 부처라고는 못해도 어떻다? 대보살 마하살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자, 누가 답 한번 해보십시다.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은 뭡니까? 한마디씩 답이 탁탁 튀어. 중생의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원인은 뭘까?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 우주의 성주개공.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2학기 근본불교 강의 시간을 맞이하여 저 네 가지 주제의 결정력을 지니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귀하게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근본불교 강의를 갖다가 벌써 제법 오래 해서 내가 강의한 횟수를 내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이런 유의 강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한 강의는 뭐냐? 다 변주 굴린 거예요. 이것에 비해 본다면 껍데기는 가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알맹이야. 맞죠? 이건 알맹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교가 뭔데? 인과법입니다. 인과법이라는 게 뭔데? 모든 것의 원인이 무언가를 확정짓는 게 인과법의 취지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은 자명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뭐 최근에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홍콩대학교 면역학자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사실은 학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일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곧 발표하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신이라고 하는 치료책을 만들려고 하면 원인이 무언가가 확실해야지 치료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나온 놈인가를 알아야지 그 경로에서 발생하고 예상되어지는 변수를 다 찾아내갖고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10만 개 후보 물질 중에 한 개가 나올똥말똥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버리면요 100개 후보 물질 안에서도 한 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 불행하다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너 처음부터 불행하려고 작정해갖고 불행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걸 몰랐던 거야.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인과법적인 사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조심하게 실패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과 행동이 건설적이고 버릇과 인격이 바람직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운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뻔한 거라 이거는. 정말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원인이 참으로서의 정합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목일 줄 모릅니다만 일단 부처님은 이것이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깨달았다라고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30여 년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라고 말씀하시구나 하고 얻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불행이 찌드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똑같은 거 같아. 죽음으로 끝나는 거. 왜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 이거야.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럼 왜 태어났느냐 이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하여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 원인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라는 거지.
그런데 단순히 그런 개인이나 중생과 관련된 주제만이 우리의 주제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단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삽니다.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 집단 공동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망하고 쇠퇴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혹여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이번 강의 잘 듣고 가셔갖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원인과 관련된 부처님의 지혜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지도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갖다가 흥하고 성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들어갖고 어떻다? 쇠하고 망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자식이 없거나 또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계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발 불교적 신앙을 가진 집안 속에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좌파 원리주의가 아니면 기독교 원리주의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불안해요 이게. 그런 원리주의, 교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불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걸 좀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이어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애시당초 지금 백신을 마치길 바랍니다.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와 역사가 흥성하기도 하고 쇠망하기도 하는데 필연적으로 기하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고 부처님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고 가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잘 들어두셨다 가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주입니다. 그죠? 이 우주 동안 영원히 한 가지 형태로 머무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밝혀졌어요. 이루어지고 잠시 머물다가 부서지더니 어떻다? 마치 허공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균일한 밀도로 흩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변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불교는 이것까지 다 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을 더 추구하죠. 혹시 이 5번째 문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응?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원인.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 내지 우주의 성주 개공을 결정짓는 원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면 원인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남아있는 시간 일종의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 시간 오시면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원인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어떻다? 중생의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원인을 2시간에 나눠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1시간이면 충분해. 그 다음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원인을 뭐다? 또 2시간 정도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성주개공을 결정짓는 원인을 1시간 정도. 그리고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되는 원인을 또 1시간 정도. 이런 모두 7시간이 차고 오늘 이 시간까지 포함해갖고 뭐다? 8주 강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저 이번 근본 불교 시간을 기회로 삼아갖고 여러분들 이 원인론
내지는 인과법이라는 관점에서 불교라는 종교를 한번 꿰뚫어 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의 가치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중생의 생로병사를 결정짓는 원인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이 두 번의 시간은 빠져도 됩니다. 아시니까. 그리고 나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되는 원인은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간 안 와도 돼. 하지만 나는 다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다? 그저 요번 학기 목요일은 최소 앞으로 7주 시간만큼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셔가지고 이 완편 정보를 여러분들이 소장하는 귀한 기회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시더라도 금요일부터 아프시길 바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말짱 나와갖고 목요일은 나와가지고 내가 저 강의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우는 것도 나는 이건 불교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2달 8주 참 이 엄혹하고 엄중한 시절에 이것도 관세음보살이 가피인지 이렇게 대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복이고 홍복입니다. 이 홍복의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유용하고 유의미하게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언제 아파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목요일은 쾌차하셔가지고 꼭 나오셔가지고 정 목요일날 아프더라도 1시까지 아프고 2시부터는 지정신 돌아와갖고 4시까지는 제정신 차리고 이 원인 하나씩 깨뜨려 가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강의를 듣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다? 인과법적으로 사유하는 생각 조심하기의 첫 번째 덕목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번 강의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 정보의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한껏 인정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인부터 공개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용어의 통일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근본불교, 원시불교, 초기불교, 이게 다 자급가설적 명칭입니다. 이게 아직 정착된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죠. 우리가 되게 이제 저렇게 불리는 불교는 부처님 당대 80년가 그분 돌아가신 뒤 부파가 분열되기 전까지의 불교를 지칭한다. 되게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소성불교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것만 근본불교라고 하면은 대성불교는 지말불교가 돼버려요. 그것만 원시불교라고 하면은 그 뒤에 거는 뭐다? 이건 이제 큰 문제는 안 될 줄 모르지만 그 자체가 문제예요. 원시라고 하는 말의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학술적으로는 원시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미티브. 그래 기독교도 원시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원시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개화되지 않은 불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초기 불교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 나머지는 후대 불교가 돼버려요. 근데 그 나머지의 피해자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를 지말불교 내지는 후대불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불교학적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말불교 내지는 후대불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성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뭐다?
자기들 불교만을 근본 불교다, 초기 불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승불교도 초기 대승불교는 부처님 당대에 스려진 불교입니다 라고 본다면 그게 왜 후기 불교가 돼?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그게 지말 불교가 돼?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 용어들이 저렇게 난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우리 법부님이 저에게 질문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본 불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굳이 답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의 접점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겨우 얻은 기회 속에 이왕이면 근본을 공부해야지 쉽게 말해서 지말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근본 안에 뭐가 들어오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설명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초기 불교나 원시 불교라는 이름을 안 잡고 근본 불교라고 잡은 것은 사실 그런 의도가 큽니다. 이게 근본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죠? 이거 외에 불교가 뭘 이야기하는데? 전부 이거의 응용이란 말이야. 여기서 부풀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게 만난 이 시간에 이왕이면 알맹이 이야기 좀 해보고, 이왕이면 핵심 이야기 해보고, 이왕이면 뭐다 근본 이야기를 하고 우리 흩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용어 중에 택하라 했을 때 막 근본 불교 이렇게 택한 거. 그 제목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8주가 근본적인 알맹이로 따글따글 들어찬 강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오늘 이야기 정말 끝내겠습니다.